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할 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중한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싼 선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을 치르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땅뿐만이 아니라 번제에 필요한 소와 나무까지 모두 다윗에게 무료로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상 얼마나 관대한 제안인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그저 편리하게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노력, 마음, 그리고 준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에는 값이 필요한 걸까요? 생각해보면 값없이 얻어지는 것들은 소중함을 잃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짜로 무언가를 줬을 때 처음에는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산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신의 노력과 헌신 없이 값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중심에 자신의 진심과 사랑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나요? 혹시 예배를 나의 어떤 일상 중에 그저 하나의 스케줄, 일정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값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헌금이나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정성,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뜻합니다. 주중에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오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바로 그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번제 자체보다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압니다. 예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종종 예배를 일상의 어떤 습관처럼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드려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마음에 품으며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이고 만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수많은 일들과 고민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헌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으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 대해 무뎌져 있다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는 진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다면 그것이 거칠 것이고요. 평화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우리도 중심에 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중심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과 헌신도 귀히 여기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오늘을 사시길, 또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르사이칸의 건강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값을 치르지 않고